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에디트 슈타인의 마지막 저서, 바로 십자가 학문입니다. 세계적인 철학자가 자신의 죽음, 바로 문턱에서 남긴 글이죠. 제목부터가 굉장히 강렬하고 또 심오한데요. 이 십자가 학문이라는 말 속에는 과연 어떤 미스터리가 숨어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한 인간의 지성과 영혼이 정말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 우리 함께 그 마지막 흔적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디트 슈타인이라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910년대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던 유대인 무신론 철학자였어요. 그랬던 그녀가 1922년에는 모든 걸 버리고 봉쇄 수녀원에 들어간 카톨릭 수녀가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1942년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성인이자 순교자가 됩니다. 이 극적인 삶의 변화, 이 자체가 그녀의 마지막 저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이 위대한 철학자가 남긴 미완의 걸작, 그 마지막 미스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디트 슈타인은요, 평생 진리가 뭘까?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이런 질문들을 파고든 아주 뛰어난 현상학자였습니다. 그러던 그녀의 삶을 180도 바꿔놓은 계기가 있었죠. 1921년에 우연히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고는 내가 찾던 진리가 여기에 있구나 하고 느낀 겁니다. 결국 그녀는 십자가의 데레사 베네딕타라는 이름으로 가르멜 수녀가 되죠. 그리고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에 숨어 지내던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든 지성과 영혼을 쏟아부어서 십자가 학문을 쓰기 시작해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 책은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집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포되었고 결국 아우슈비츠로 끌려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책의 제목인 십자가 학문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학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뭔가 딱딱한 이론서 같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비교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이나 과학은 왼쪽에 가깝죠. 객관적인 이론, 증명된 사실들의 집합,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에디트 슈타인이 말하는 십자가의 학문은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지식의 모음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내는 진리고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실제라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내 영혼 자체가 그렇게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학문의 핵심은요, 바깥에 있는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신비가 내 영혼의 도장처럼 쾅 찍혀서 아예 내 영혼의 고유한 모양, 내적인 형태가 되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되는 거죠. 내면의 변화, 그 자체가 바로 학문이라는 겁니다. 슈타인이 든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십자가 학문은 그냥 책 속에 있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영혼이라는 밭에 뿌려진 살아있는 씨앗 같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 내리고 자라서 결국 그 영혼 전체의 모습을 결정짓는 임장, 즉 도장이 된다는 겁니다. 야, 이게 바로 그녀가 말하는 학문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에디트 슈타인은 이렇게 깊고 독특한 사상을 과연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자, 다음 장에서는요, 그녀에게 영감을 준 16세기의 한 위대한 신비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성 요한입니다. 사실 에디트 슈타인의 이 마지막 책에는 십자가의 성 요한에 대한 연구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16세기 스페인의 위대한 신비가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 그의 사상이 바로 슈타인이 분석하고자 했던 십자가 학문의 원천이었던 셈이죠. 십자가의 요한 사상에서 첫 번째 핵심 상징은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교회에 걸려있는 종교적 이미지가 아니에요. 슈타인은 이걸 바르차이헨이라는 독일어로 표현하는데요. 역사적 징표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의 진짜 의미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 고통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현실성, 이게 바로 십자가의 무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상징은 바로 밤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는 아주 흥미롭게도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감각을 앗아가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하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밤이 있죠. 바로 달빛 비치는 밤. 이 밤은 오히려 시끄러웠던 낮의 소음을 잠재우고 숨겨져 있던 더 깊은 진실을 보게 해주는 우리를 인도하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게 단순히 시련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십자가와 밤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십자가의 요한이 제시하고 또 슈타인이 분석한 그 구체적인 영적 여정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십자가 학문의 길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나 묵상에서 얻는 그런 영적인 위안마저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렇게 내 안에 모든 것을 비워내고 또 비워내서 완전한 없음, 즉 무의 상태를 끌어안을 때 비로소 신이 그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정말 놀라운 역설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요한이 남긴 이 말에 그 모든 여정의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행복한 없음.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될 때 역설적으로 온 세상을 다 가지게 된다는 것. 이야말로 십자가 학문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심오한 사상들이 에디트 슈타인이라는 한 인간의 운명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녀의 책은 결국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그녀의 삶 자체가 그 책의 마지막 장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의 죽음은 그녀가 그토록 깊이 파고들었던 십자가 학문이 단순한 이론이나 글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으로 살아낸 궁극의 증명이었던 셈이죠. 십자가의 요한이 남긴 이 말이 마치 에디트 슈타인의 삶을 미리 내다본 예언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녀는 정말로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도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그대로 살아냈고 바로 그 안에서 자신의 철학과 삶을 완성했습니다. 에디트 슈타인의 마지막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삶의 고통은 그저 피해야만 하는 장애물일 뿐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 고통 자체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더 깊은 진실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그녀의 삶과 글은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